인사합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안 밝을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게리 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찾았어요? 그리스의 신부의 중보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세미나에, 우리나라의 세미나에, 한 번 세미나에 1,300명이 모였습니다. 강의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강의가 다 끝났는데 게리 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현재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1,300명이 다 나온 것입니다. 1,300명 모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나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선 전쟁에서 대패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매복했습니다. 져주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힘든 과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지금 이 힘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하지도 않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힘든 과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모든 생물은 어두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도 그 과정은 어둠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도 땅속에 있는 씨앗도 텐에 있는 아이도 모두 다 힘든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진주조개의 영롱함과 아름다움은 조개 속살에 생긴 상처를 메워가면서 탄생합니다. 아름다운 진주조개는 힘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 정선의 지역에 가면요, 고랭주 배추는 아주 맛있다 그럽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예. 태백의 정선에 가면요, 한백산이라고 있습니다. 자연 야생초가 있는 산인데 그 산은요 6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근데 그 한백산을 내려오다 보면요 배추가 그때 자라요. 6월 달에 막. 못 봐서 모르죠? 전 봤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6월 달에 내린 배추도 맛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6월에 내린 서리를 맞고 자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힘든 과정이 맛있는 배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죄송해요. 한국 발음도 안 좋아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은 앓고 난 뒤에 오는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피드백 좋아요. 여기 누군지 아는 사람들.
끝나고 커피 사주고 싶어졌어요. 안 사줄 거예요. 여러분, 앓는 동안의 아픔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힘든 가정 속에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알았던 그 아픔과 아름이,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떤 문제거리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문제거리 가운데도 당신에게 줄 선물과 함께 들어오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거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안 힘들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힘든 가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힘든 가정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든 가정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각가지 힘든 가정들을 잘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요? 어떤 걸로 이겨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끈기로 이겨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기를 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단창을 잡았는데 여호수아가 아이를 향해서 단창을 했는데 그 단창이 내려오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뭐 할 때까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고개만 들고 머리에는 멍하니 있는 거 아니시죠? 잘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뭐 할 때까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서 그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인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내뻗었던 그 팔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끈기예요. 여호수아는 힘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까지 지쳤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이 가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역에서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끈기를 버려서 단창을 내려놓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끈기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힘든 가정을 끈기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가정에서 여호수아처럼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뻗어놓은 단창을 거두면 안 돼요. 이 말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끈기가 뭐예요? 사전에 보면 끈기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기운을 말해요. 이게 끈기예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기운이에요. 어떤 정성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끈기는 끈에서 나왔다. 끈. 하나님께 끈을 묶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게 끈기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가정을 쉽게 단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가정을 끈기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도록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끈기가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힘든 가정을 이겨낼 끈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끈기가 없습니까? 이상원 작가의 책에 보면 힘들다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요. 힘들다는 말은 힘이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힘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국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힘들다는 말은 힘이 빠졌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요, 이미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끈기의 힘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힘든 가정 난 견딜 수 없다고. 나는 포기할 거라고. 나는 이겨낼 수 없다고. 전도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리더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 1장 11절을 한번 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요, 현대의 성경은 더 멋지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하여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은 강하여졌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끈기의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왜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어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한대. 기쁨으로요.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처럼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단청을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끈기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힘든 과정을 끈기 있게 이겨내야 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야 합니다. 봄에 꽃을 피우려면 추운 겨울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끈질기게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불편해. 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짜증스러워 힘들어. 지금의 이 상황을 나는 견딜 수 없어. 나 좀 제발, 나 좀 내버려 둬요 제발. 끈기. 설교의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걸 알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지금의 고통, 병마, 아픔, 슬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끈기를 주셨어요. 이미 끈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든 과정을 끈기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힘든 과정을 끈기 있게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공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마 그 사기에 나왔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 90세면요 거의 뭐 끝난 인생 아닙니까? 요즘은 아니죠. 9988 234 됐어요. 뭐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봐요. 그가 사는 마을에 큰 산 두 개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안 식구들과 함께 돌을 깨고 흙을 파기로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흙을 파다가 어디다 버리려고요? 자,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성대모사로 해야 되는데 흙을 파다가 어디다 버리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버릴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내륙이니까. 그랬더니 우공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저쪽 바레만에다 버리겠다. 바레만이라는 말은 저쪽 서해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드디어 우공은 잠잘 수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자녀 셋과 함께 흙을 파서 삼태기에 메고 바레만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흙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 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자, 이건 좀 과장법이 있지만 어떻든 이거는요 중국에 나와 있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 어리석다. 그 90세 나이에 풀 한 포기도 없애기 어렵다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공이 말했습니다. 삼태기를 들고 흙을 나르는 어린애만 못하구나. 예?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자도 있다. 자자손손 계속 끈기 있게 나르면 언젠가는 산은 평평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은지 아십니까?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옥황상제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요 우공의 그 끈기에 감동해서 산을 옮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힘든 과정을 끈기 있게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2005년 6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2005년 6월에 스티브 잡스가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제목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자신이 애플사에서 해고당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에서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면 그건 힘든 과정이잖아요. 맞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저는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고당한 그 힘든 과정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가정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Stay hungry. 우직하게 나아가라. 바보처럼 꾸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보는 느려 터졌잖아요. 그리고 동작이 붕 뜨잖아요. 그러나 바보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그 힘든 과정에서도요 꾸준하게 갑니다. 끈기 있게 갑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존 고든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은 누구나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긍정적 반응, 우리말로 표현하면 끈기로 반응하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 성공적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존 고든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든 가정이 생겼을 때 그 가정에 끈기로 견뎌내면, 포기가 아니라 끈기로 견뎌내면 성공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현재의 힘든 가정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고나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석을 썩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족이 고통을 줍니다. 이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과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과정도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 힘든 가정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지금 당한 이 힘든 가정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가정을 이겨내기 위해 긍정적 반응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끈기입니다. 끈기 없다고요? 끈기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끈기로 힘든 가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힘든 가정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힘든 과정 속에 있으니까 결과가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끈기의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발휘하기가 또 어려워요. 힘은 주셨는데 문제는 끝까지 끈기 있게 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어떤 분은 왜 힘들다고 나는 내려놓을래요, 지친다고 내려놓을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팔을 내려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끝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봅시다. 왜 끝까지 여호수아가 끈기를 발휘할 수 있었나는가?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약속이 지금 나왔어요. 끈기를 발휘하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단창을 들고 끈기 있게, 중간에 내리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하면 반드시 이 아이성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과정에서도 팔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든 과정을 지나 아름다운 결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끈기 속에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끈기를 계속 발휘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아름다울 거라고, 끈기를 발휘하면 아름다울 거라고, 이 약속을 잡고 갖고 있는 끈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힘든 가정을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정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표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따가운 시선도 받았습니다. 지금의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에게 끈기의 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가정을 끈기 있게 이겨냅니다. 25년을 넘는 기간을 그 기간의 힘든 가정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석을 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힘든 과정은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적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득신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혼 김시민 장군의 손자이고 경상감사 김치의 아들입니다. 김치의 그 김치예요. 김치는 아들 김득신이 태어나자 동네에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을 앓고 난 이후에 김득신의 기억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둔한지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읽고 20세가 되어서 처음 글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11만 3천 번을 읽은 사기의 백이전이에요. 여러분, 사기 백이전만 11만 3천 번이에요. 성경 몇 번 보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오늘날 태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만요. 아직 제가 얘기도 안 했잖아요. 독수기 책은요. 이분이 읽은 책이 사기의 백이전인데 이분이 읽은 이 백이전을 읽었는데 11만 3천 번을 읽었어요. 한 책만. 왜 안 놀라죠, 여러분? 근데 하인하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책을 읽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이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득신이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11만 3천 번을 읽었는데 옆에 있던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은 나리가 매일 읽은 겁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둔하다는 거죠.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서도, 이 명문 가문에서도 더 이상 이 김득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만큼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얘야,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도 20살부터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졌는가 봐요. 될 리가 없죠. 한 책을 11만 3천 번을 봤는데도 모르는데요. 60살까지 도전해봐라. 왜요? 과거 시험 커트라인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60살까지는 보란 얘기예요. 너는 될 거다. 아버지가 희망의 말을 해준 거예요. 김득신은 바보잖아요. 바보는 우직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 말이 계속 그를 끈기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힘든 가정을 쉽게 담념하지 않는 끈기 않고 끈질기게 이겨나갑니다. 그가 남긴 독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가 10,000번 이상 읽은 책을 기록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 10,000번 아래 책은 수없이 읽은 거예요. 그 독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이전이 1억 1만 3천 번. 아까 백이전을 그때 11만 3천 번 봤을 때 몰랐는데 이제 1억 번 읽으니까 알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자의 6권을 2만 번을 읽었고요. 제책의 4권을 18,000번을 읽었고 중용을 13,000번을 읽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둔함을 뭐로 이겼냐면 끈기로 이겨낸 거예요. 결국 끈기가 위력을 발휘해서 과거를 속가에 합격을 합니다. 59세.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59세. 그가 지은 시가 효종에게 인정을 받았고 역사에서는 이분을 한시조의 대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책을 봤냐면요. 정약용의 여의당 정서에 보면 문자와 책이 존재한 이후에 수천 년, 산만리를 다 뒤져보아도 부지런히 독서한 사람은 김득신이 으뜸이다. 케빈 칼리지는 미국 30대 대통령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있다. 이 세상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두렵지 않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그 구호가 지금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도 해결했다.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득신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내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를 한계짓지 말아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김득신 정도인데 여러분 아이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결국 나는 이름을 얻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뿐이다.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득 씨는 힘든 과정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을 지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 억울한 일, 인생의 걸림돌, 사고와 불행, 암이나 질병, 가난과 고생, 우울증, 셀과 전도, 이 모든 과정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정이 힘들어야 결과가 아름답다는 건 이건 망고진리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 병은 나을 수 없을 거야. 내 암도 나을 수 없을 거야. 직장 상사가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 동료들도 그래. 배우자와 자꾸 트러블이 생겨. 자녀들은 속을 썩여. 육아 스트레스도 심해. 정말 꼴 보기 싫어. 지긋지긋해. 내 갈 길은 너무 멀어. 지금 지독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만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백기 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될 말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가 아닙니다.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기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든 과정을 이겨낼 끈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끈기 있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모든 상황은 지나갑니다.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오듯이 지금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끈기 있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왜요? 과정이 힘들면 결과는 너무 아름다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든 과정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힘든 터널의 종착역을 정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이 가난의 끝을 정해놓으셔서 나는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이 병의 끝을 정해놓으셨어. 나는 치유가 올 거야. 하나님이 이 불행의 끝을 정해놓으셨어. 행복할 날이 올 거야. 이 고통은 평생 가지 않아. 이 질병은 평생 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지금의 힘든 과정은 아름다운 결과가 될 거야. 과정이 힘들면 결과도 아름다워. 나는 끈질기게 이겨나갈 거야. 불평하고 싶어도 끈기를 갖고 좋은 태도를 유지할 거야. 짜증내고 싶어도 마음을 추스려 주님이 주시는 끈기의 힘으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거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쉽게 단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릅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다음의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의 영상은 자동차왕 포드와 인도의 다사랏 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타고 왔기에 늦게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힘든 가정이 여기서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존 고든의 말처럼 사건은 긍정적 반응인지 부정적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나 여기 당시에 말띠 늦게 와서 의사가 말을 타고 늦게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람은 포드 말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포드는 그 상황 힘든 가정을 반응을 잘했습니다. 끈기. 빠른 말보다 빠른 거 만들어야겠다. 또 한 사람은 다르만 만지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아내가 아팠습니다. 1950년경이었죠.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는 길 앞에 큰 돌산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를 잃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반응을 잘했습니다. 22년 동안 망치 하나를 들고 그 돌산을 깎아버립니다. 끈기입니다. 22년 만에 돌산이 뚫립니다.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지금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경은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역경 안에 있다. 반응만 잘하면요. 가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힘든 가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이유들이 있죠. 셀 사역할 때든 전도할 때든 제자훈련할 때든 가정이든 일태든 돌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끈기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거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역사는 끈기 있는 사람이 이뤄간 겁니다. 하나님은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문제는 세상에는 끈기를 구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줬다는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겠다. 끈기를 갖고 있으면 약속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가정을 셀 사역하다, 전도하다, 해피코스 하다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무슨 돌산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단창을 들고 있어야죠. 아름다운 결과가 올 때까지. 아멘.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끈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가정을 끈기 있게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힘듭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